제가 50이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게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책을 많이 읽어서 눈이 안 좋으면 좀 덜 속상할 텐데 책을 많이 읽어서 눈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눈이 안 좋은데 제가 여기 앉아서 정원희 권사님 넘으셨는데 찬송도 하시지 몸도 건강하시지 교인들 맛있는 식사도 준비해 주시지 너무 하시는 게 많잖아요. 보면서 내가 권사님 정도 나이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앞에 가서 저도 가끔씩 하거든요.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 찬송하라고 강제로 막 이렇게 시켜서 제가 잘 찬송 못하는데 그냥 그런 마음 결단해서 하는데 제가 권사님 연세쯤 되면 아마 하라 그러면 도망다닐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찬송 너무 귀한 찬송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주님 주시는 큰 풍성한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준정 성도님 가족이 완전은 아니죠. 한 명이 빠졌는데 우리 민서도 있고 민우도 이렇게 같이 오랜만에 함께 교회에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이 딱 와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민영이까지 같이 있으면 딱 완전 민영이 없어. 그렇구나. 눈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님이 주시는 큰 복으로 여러분들 삶이 날마다 더욱더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 많은 후회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별 후회 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후회가 많으세요? 후회 없으시죠?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죽음을 앞둬보지는 않아서 제가 어떤 후회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이 한 후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를 좀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런 후회를 한답니다.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 걸. 이왕 사는 인생. 나는 왜 내 인생을 즐겁게 살지 못했을까. 사람 살아가는 삶의 무게라는 것은 각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조금 더 같은 상황을 닥쳐와도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의 좀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가지게 되는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좀 이타적으로 이웃을 좀 더 돕고 살면 행복이 배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웃 많이 도와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눠주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복을 내가 많이 누리지 못한 게 좀 후회가 된다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만을 많이 하는 후회가 뭐냐면 내가 좀 참아서 인내해서 말 한마디 좀 이쁘게 해가지고 실수하지 말고 이런 행동, 이런 사건들이 있기 전에 내가 좀 더 조급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 행동들을 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좀 더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말 한마디 참지 못하고 또 성격이 너무 급하고 주님이나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많은 실수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인내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미국 교회 한 교회에서 한 교인이 신학적인 질문을 좀 하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셀피시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죠. 즐기고 사는 게 그게 이기적인 것으로 치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길어도 100년이 안 되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오늘 인내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주님은 맨날 왜 인내만 하고 참으라고만 얘기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이해가 안 맞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다라는 게 신학적인 고백이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천국은 성취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아픈 사람도 많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경우도 많지.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다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건 뭐냐는 말이죠. 이렇게 놓고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주님은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죠. 근데 그 복의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리얼리티로 고백하는 것은 고통도 있고 수고도 있고 신경 쓸 일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지금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 100년밖에 안 되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좋은 일 쓰고 그리고 좀 괜찮게 교양 있게 살면 대부분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부름받은 인생의 삶이라는 건 다르죠. 하나님 안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깊이 있는 복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말하죠. 우리의 실존은 비록 고통이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거리가 매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관계성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거를 경험하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려면 주님과 우리의 삶이 더 깊은 관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기쁨이지라는 그러한 가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만 경험해도 알다시피 걱정거리가 한나라씩 우리를 떠나갈 때가 있으니까 어떤 때 좀 괜찮은 것 같지만 금세 괜찮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거리가 찾아오게 되는 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희생만 강조하고 헌신만 강조하고 그리고 참으라고만 강조하는 그러한 분으로 고백되지 않은 여기에는 정말 깊은 우리의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 인내에 대한 우리 설교에 많이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좀 해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부름받은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이루어 가야겠죠. 이 감리교를 창시했다고 하는 웨슬리 목사님도 그 전언에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 크리스천 퍼펙션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완전의 모습까지 어떤 그게 도덕적, 인격적 완전을 의미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에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것을 중생이라고 자기의 전언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우리 교단이 감리교니까 무식 교단에 따지자는 아니지만 그러한 성숙과 성화의 결과를 이뤄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죠. 삶의 변화인데 이 삶의 변화라는 것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만나고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런 모습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굉장한 분으로 변화됐지만 그분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까지 다 이렇게
다 완전히 금방 바뀌어버린 것 같지 않아요. 그분도 바나바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지만 나중에 자신과 함께 동역할 수 없는 이 마가에 대해서는 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한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러한 자신의 마음조차도 그게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내 생각만 해서 선교하면서도 같이 갈등을 겪었던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람도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변화하지 못하고 나는 왜 항상 이런 것밖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지라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형상의 모습으로 가기를 소망한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정말 깊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절 6절에 보게 되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더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4절에도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야고보서 이 5장에서도 이 야고보서도가 세 가지 인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이 농부의 인내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한 인내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이오와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 살았잖아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겨울이 없죠. 겨울이 있긴 한데 영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샌프란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왔다 그러면 너무 좋은 날씨에서 여기 이렇게 추운 아이오와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아이오와 같은 날씨가 되게 부러웠어요. 이 사계절 뚜렷한 날씨 있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이 뚜렷한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좀 캘리포니아 날씨는 제게는 너무나 화창한 날씨긴 했지만 좀 드라이한, 건조한 그랬기 때문에 이 사계절 있는 날씨를 되게 원했죠. 그래서 저는 아이오와에 온 이후로 비록 겨울이 좀 춥고 길긴 하지만 그래도 내 계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오와의 날씨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봄에는 여러분 야생화가 피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골프장에 예쁜 나무들 꽃 피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에임스 있을 때 어떤 분은 야랑 봄 되면 골프 치러 가서 골프장에 이 배꽃 피는 게 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봄에는 야생화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그런 꽃들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름철에 드라이버에서 밖에 쭉 이렇게 나가보세요. 그러면 우리 대두하고 옥수수 지금 엄청 키가 많이 컸잖아요. 그거 자라는 모습도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또 저는 걷는 걸 좋아하는데 가을에는 마드리드의 그 하이트레스 트레일 쪽을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이 디모인 이보를 이렇게 쭉 바라보면 또 단풍진 이 강가를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순백에 또 눈이 내리는 그 아름다움이 결정이죠. 그래서 드라이버하고 이렇게 옥수수밭 꼭대기에 있는 이렇게 농가를 바라보면 눈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또 겨울에 이 농촌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경치를 아이오와가 선사하고 있는데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들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 자연의 순리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우리들에게 선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새 들어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쪽은 너무 드라이해가지고 호수가 다 말라버려서 주지사가 잔디밭에 물 주지 마세요 하고 막 그런 것 하고 또 여러분 이 마이애미 쪽에서는 또 태풍들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네에는 2주 전쯤에 막 우박 떨어졌잖아요. 우박 떨어져가지고
그날 이후에 문자 메시지에 오기를 차량 손상된 거 있으면 빨리 오세요 이렇게 광고 메시지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여러분 독일에서 엄청난 홍수 사태 지금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가 엄청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 생태계를 망가뜨려버리고 그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그로 인해서 기후가 자기 멋대로 우리들에게 많은 재앙을 가져다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자연의 순리대로 비를 기다리는 농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리를 거슬리지 않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이 농부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지. 자, 봄비를 기다리고 가을비를 기다리는데 농부가 원하는 대로 비가 내려질 수도 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내가 씨를 뿌리고 그걸 열심히 가꿨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람을 통해서 그 일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자세. 바로 그게 농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인내의 모습이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 인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말고 우리가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거하고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인내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인내를 배우세요라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인내는 뭐냐면 주의 이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자기의 삶을 희생함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자 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을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가장 귀한 선물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자기의 인생 자체도 그것을 희생할 만큼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한 선지자들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그러한 삶이 아닌 우리의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2020년 4월 달부터 이 온 지구에 이 코빅-19 이 엄청난 것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신 맞고 나서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뭐 델타 바이러스도 있고 람다 바이러스도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가 있는데 아직까지 학자들이 우리에게 시리어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특별한 것을 번호를 매기지 않았는데 델타 변이나 람다 변이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렇게 변이의 이름을 붙였죠.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진짜 코빅-19 이전에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마저도 하게 되는 그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하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죠.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원희 목사님이 열심히 찬양하시고 또 사회도 열심히 보시고 대표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조혜원 집사님이 열심히 반주자 없는 대신에 MR 틀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했고 우리 조혜원 목사님 열심히 카메라를 찍고 그리고 또 친교 봉사하시는 식사 친교를 준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곳곳에서 청소도 하시고 숨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귀한 것이고 그런 마음 조금씩이 모여져서
우리가 하나의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헌신을 하고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지금 그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내 얼마나 귀한 인내예요. 나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행복을 위한 인내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눌 수 있는 인내. 우리가 고난당했다고 얘기하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고 뭐 그건 아니더라도 또 여러 가지 고통당한 이들이 여러분 기뻐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기뻐서. 그것이 기뻐서 감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보다 귀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신앙 안에서 고백하고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죠. 억지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인생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 이름 전하다가 그냥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은 인생 그게 뭐 대단한 인생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절대 믿음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희생에 대해서도 절대 살 필요는 없지만 그런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삶이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건지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저는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님이 불러주신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언급하는 마지막 인내가 있는데 그 인내는 뭐냐면 욥의 인내. 여러분 욥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의 경건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문제없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인으로서 잘 살아야 하던 삶이 갑자기 모든 게 박살이 난 사람이 욥이 아닙니까? 아내도 도망가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너는 죄졌기 때문에 이랬다고 비난하고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욥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음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근데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욥의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은혜를 내어주셨죠. 사람들은 욥이 나중에 회복되는 것, 어떤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욥은 이 하나님과의 이런 고통 관계 안에서 그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작은 인생 가운데 이 크신 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맞아준다는 것이 놀라운 그런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그런 관계의 깊이가 하나님과 형성되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참는 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마치 우리 인생이 꼭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잘된 것, 그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과 하나님의 복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좀 더 고통이 없이 좀 더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성 안에서 그분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천국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좋다고 예수 하나로 내가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냥 입버릇처럼은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할 수 있지만 그게 입버릇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진실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내를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농부의 인내, 선지자들의 희생의 인내,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정말 심판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날까지 종말의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인내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참기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성 속에서 우리 고백되어진 부분이 바로 이러한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스스로.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기를 인내해야 되지만 우리가 인내의 과정 속에서 우리 이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더 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 인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원망과 이웃을 향한 불평을 버려버리고 그 마음의 조급함을 버려버리고 인내함으로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그리고 그런 복을 받게 충분히 우리는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듣고 흘려버려지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큰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자라고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